믿음의 큰 법칙은 우리 믿음대로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실 때 믿음대로 되라.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실 때,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 큰 원칙, 그 원리는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일을 이렇게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시고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이제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 또 믿음을 시험하실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 잘 맞으면 100점을 받아서 그 100점이 우리에게 큰 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정과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복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 믿음대로 하나님은 순양을 이미 예비하셨어요. 오늘 13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눈을 들어봤더니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분명히 가기 전에도 걸려 있었겠죠. 근데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믿음의 통과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실 지시할 땅으로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는 아침 일찍 사원들과 함께 종들과 함께 번제할 목재들 그리고 아들과 함께 3일 길을 걸어서 이제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이라고 했고 후에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땅입니다. 부에시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80에서 8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지길로 가다 보면 천천히 가다 보면 그래서 3일 길이라고 하는 길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80km는 하루 반 정도면 죽으라고 다 가면 가겠죠. 근데 천천히 가면 3일 길 정도가 되는 그 거리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갈 때,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삭은 번제할 녀석은 너다. 이렇게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 속에서 그 경험의 고백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 신앙은 단순하게 이 성경의 문서로 끝났다면 신앙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적혀 있는 것으로 끝났다면 이건 하나의 옛 신화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소설에 불과한 것이고 그냥 재미로 읽는 것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이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 기록된 성경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 말씀이 곧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 영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강건케 하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어떤 그 기적과 능력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험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로 그냥 고착되어 있는 그런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남겨지지만 이 글로 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능력 있고 그리고 활동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사원들에게도 우리가 돌아오리라, 예비하고 돌아오리라. 아들에게도 준비할 것은 하나님께서 양은 친히 준비하시라.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 아들에게 거짓말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진짜 좀 그렇죠. 하나님께는 그렇지만 아들을 향하여서는 마지막 거짓말쟁이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길을 가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예비하시라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습을 보고, 그래 아들을 잡으려 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천사를 불러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무나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를, 나를 믿는지를 안다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이 드린 아브라함에게 칭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나의 길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작건 크건 수많은 은혜의 현장들이 있었잖아요. 그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걸 믿고 그게 계단 삼아서 다음 계단, 믿음의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신. 아멘.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이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고백 때문에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는데 사람들까지도 그 땅 이름이, 그 지역 이름이 여호와 이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그냥 고백하는 거죠. 분명 그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레라는 게 준비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심이라고 하는 이 뜻을 그 지역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 말이 아름답게 고백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적이 이 땅에 이름으로 남겨지는, 또 아브라함은 신앙의 고백으로 남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고백되는 게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내 삶을 분명히 준비하실 거야. 내 미래를 준비하실 거야. 우리의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60대에 무엇을 할지, 70대에 무엇을 할지, 그때도 살아있을지, 죽을지 모르고, 우리가 80대에 어떻게 될지, 90대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내일은 모르나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가질 수 있으나 계획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계획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리라. 그럼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의 고백을 하나님께 남기시겠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을 남겼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오늘도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할까? 이것이 우리의 적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고,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고,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면요, 하나님은 덤으로 놀라운 복들을 허락하세요. 우리 15절부터 18절 같이 15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믿음대로 준행할 때 믿음의 그 시험을 잘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놀라운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씨, 그렇죠? 그 씨가 바로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독자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바닷가의 모래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또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독자로 말미암아 그렇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가능할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쉽지 않죠. 왜? 이제 겨우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 하나님 약속한 아들은 지금 어리고 이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내 나이 100세가 훨씬 넘었잖아요. 이제는요. 그러면 이제 죽을 날인데 과연 이 아이가 이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죽지 않을까? 얘가 또 자라다가 성장하다가 병에 혹시 죽지 않을까? 뭐 온갖 생각이 있을 거 있잖아요. 변수들이 많을 거잖아요. 과연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자손들을 낳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안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가능할 수 없는 거죠.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대한 그 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습관이 됐다 해도 새벽에 일어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피곤하잖아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밤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 또 뭐 이걸 끝나면 아니잖아요. 또 직장 준비, 출근 준비하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하루가 참 피곤한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시험들을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되고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